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2번째 말씀,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다.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가정의 주일, 스승의 주일 지키면서 따라야 할 모범의 가정으로 모세 가정을 소개했고요. 따라야 할 멘토와 멘티의 모습으로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부터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말씀 잠깐 우리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아브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은 모든 민족을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의 역사를 세워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이 식어질까 봐 반복적으로 아브람에게 약속했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 자신과 그의 아내 사레가 나이 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이 부부는 불안해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언제나 현실이 된다는 거죠. 사레가 제안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여기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제안을 수긍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아브람이 하갈을 아내로 첩으로 맞이하는 이 사건이 아브람의 가정에는 씻지 못할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이 자신이 아브람의 아이를 잉태한 걸 알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레 또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이 참지 못하여 집에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죠. 우물 곁에 쉬고 있었던 하갈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감찰하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지켜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이어서 17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요,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주도권이 아브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브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봐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원칙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상황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브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찾아온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나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틀어져 버리면요, 다른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상 가운데 하나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빨래방에서 빨래를 다 마치고 이 빨래 가방을 메고 빨래방을 나왔는데 정확하게 3초 있다가 빨래방에 이 세탁기가 펑 하고 터지면서 완전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혹여라도 빨래방을 나오다가 빨래더미 하나를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 나오기 전에 잠깐 멈칫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죠.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타이밍은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 안에서 이 타이밍과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 인생의 시간과 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할 때마다 나이라든지 때를 기록했다면 바로 그 나이와 그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이 그렇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놀라운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6장 16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람의 나이 86세로 끝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17장 1절은 아브람이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몇 년의 갭이 있죠? 16장과 17장의 간격은 13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13년이 지난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다시 찾아왔으며 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분명히 했던 것은 아브람과 그의 아내인 사레를 통하여 그의 몸에서 낳은 씨를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 민족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거 그냥 방치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도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그 인생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쭉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 징계하여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람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는 잘못, 실수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인생 살다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뻔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쉽게 빠르게 해결되어질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치 당연한 것이냐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빨리 쉽게 이루어지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어 세속화를 이루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쇠퇴하는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15년도에 마지막으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종교 분포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는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고 불교와 천주교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도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냄새가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해야만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거죠. 아브람에게는 13년 동안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아브람에게는 징계였습니다. 이전에는요, 아브람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오냐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는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노래 제목처럼 하나님은
대답 없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인생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하갈이 살해 학대에 못 이겨 도망갔죠. 그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주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자, 하갈의 상황과 살해의 상황이 다 해결되어서 두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건 하갈이고요, 이 상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이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옆에서 사레와 하갈의 멈추지 않는 갈등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사레의 하갈을 향한 학대는 더 심해지고 교묘해졌을 거예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람과 사레가 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기계적으로 일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갈의 방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사레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겠죠. 속이 확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레는 내가 참자 이러고 살까요? 아니죠. 저 원흉, 우리 집안을 힘들게 하는 저 하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리죠.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서리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인 아브라함의 선택과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때요, 잘해야 돼요. 이스마엘까지 낳은 마당에 아브라함이 무조건 사레 편만 들어주기도 어려워요. 왜?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남성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누구를 좀 더 선택하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하시면 곤란하니까 대답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죠. 요즘 얼마 전부터 제 아내가 약간의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심하지는 않은데 한 가지가 이게 가끔가다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밤에 잠잘 때 새벽에 덥다 춥다를 반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빨리 선풍기를 틀어야 됩니다. 춥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풍기를 끄고 이불을 덮어줘야 돼요. 이게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선풍기 틀어주고 이불 덮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브라함에게는 배신감과 후회함이 그의 인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배신감이라 하는 것은 이거죠. 그가 하갈을 그냥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아내 말 들은 건데 배신감,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들겠죠. 후회함이라고 하면 뭘까요? 내가 그때 아내 사라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그때 참았으면 지금 이런 시간 내가 만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겁니까? 다시는 믿음이 아닌 잘못된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똑같은 일의 실수와 반복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힘을 다 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힘을 빼기 위함.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그 타이밍,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때가 바로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99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를 우리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과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의 타이밍을 만들어가면
그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바로의 궁에 왕자로 있어서 자신의 방법으로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했을 그때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때는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였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며 오직 다른 주변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자신이 돌보고 있는 양들을 치면서 그 양들이 내가 책임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시선이 생기는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 나이 80에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찾아온 분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찾아온 때가 중요하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한번 따라 볼까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제가 3년 전에 이 부분 설교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가 남아있으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고 샤다이는 전능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샤다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 이 말이 샤드라는 히브리에서 나왔어요. 자막 한번 보세요. 샤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창세기 4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젖먹이는 할 때 이 말이 바로 샤드예요. 히브리요. 엄마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알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이 바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했던 말이니까 엄마로서 마땅히 엄마의 가슴에 있는 젖으로 내가 낳은 그 아이를 먹이고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가슴은 인생의 가장 평안한 안식처 아닙니까? 맞지요? 자, 엄마의 유방은 아이의 배고픔과 필요를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자 공급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배고파 올 때 엄마는 그들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너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그 공급처 근거가 바로 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지금 왜 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가는 그에게 아브라함아 그래서는 안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의 필요를 내가 채울 거야.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필요와 공급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에는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든 사라가 89세가 되었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생각하여 나이가 많다, 늙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경수가 끊겼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확증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1년 뒤에 자막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창세기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1년 뒤에 아브람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여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케 함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이 5월에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 달라고, 물질 필요할 때 넉넉한 물질 공급해 달라고, 사람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은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찾아와서 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찾아와서 한 말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찾아왔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할 말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번역 성경이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에게 순종하고 너는 흠없이 살아라.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근데 이것을요 가장 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이에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alk before me. 근데 원래 다른 성경이 없는데 NIV만 이 단어를 부사를 붙였어요. Faithfully and be blameless. 뭐예요? 신실하게 내 앞에서 걷고 어떻게 해요? 흠없이 살아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거예요. 너 내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했어. 너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흠이 너무 많게 되어서 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는요 성경은 순서가 중요해요. 앞에 신실하게 내 앞에서 걸으라 라는 말을 하고 흠없이 살라는 말을 뒤로 했다는 것은 앞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흠없이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걸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흠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내 앞에서 살라고 말했던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의 적용 포인트와도 같아요. 자, 첫 번째 하나는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해 볼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고 나에게 눈을 맞추라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눈을 맞췄네요. 저하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봤다는 거죠?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저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눈 맞추라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믿음 없는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과거 속에 이미 이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을 때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바라보며 물이 넉넉하고 풍성한 나무가 있는 그 땅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눈에는 좋은 물과 나무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땅이었다는 것인데 롯은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땅을 향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1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브람아, 너의 눈이 아니라 나의 시각으로 봐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으로 너가 바라보면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과 맞추십시오.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아 눈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죄악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그분만 집중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른 하나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내 앞에서 살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뭐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꺼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셨을 그때부터 자신의 시선을 한 번도 아브람에게 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상황 속에서 아브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를 남겨두고 와야 될 장자 그 아들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상속자가 될지도 모르는 조카 롯, 아버지 없는 그 조카와 헤어질 때도 그 마음과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때로는 말하지 못할 인생의 아픔과 인간관계와 직장에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에 아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번도 시선을 뗀 적이 없다, 이 말이 바로 내 앞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맞추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흠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짧은 영상을 하나를 볼 텐데 이 영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은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어벤져스를 방불케 하는데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영상입니다. 부모님의 초능력 함께 보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초능력자라서 이런 일을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시선이 아이에게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를 여전히 영원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그 방법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람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마리아가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능히 못하심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순종의 삶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간다면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이길 자 아무도 없는 영적 인생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금을 던져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왜냐? 바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를 모아두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것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막혀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베일을 열어 그 안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한 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길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나에게 두고 세상의 것에 두고 가정에 두고 집에 두고 물질에 두고 자리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인 줄을 알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너를 영원토록 지켜보고 있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